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 절벽을 느끼는 크리스천에게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 영화나 인생 술집 혹은 심지어 면도기에도 인생이라는 말을 붙여, 저도 이렇게 인생이라는 말을 붙여 제목으로 한번 써보았어요. 그러나 절벽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인생 절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겠죠. 이 동영상은 제가 우리네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기존 교회를 비판하거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쓰레기와 가깝다고 표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의 동영상을 보면서 허걱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절벽을 느끼는 이들이라면 혹시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기대감을 품고 동영상을 들여다보고 있겠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관심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심지어 죽이려 들었잖아요. 그러나 인생 극장을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의 능력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에게 고통을 받는 이들이 찾아왔죠. 말하자면 인생 절벽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네 교회는 인생 절벽을 껴안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커피포트를 들고 번화가로 나아가 어줍지 않은 선물을 쥐어두면서 교회에 손을 잡아 끈다고 눈길이나 주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이 영상학교의 사역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홍보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절벽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제 얘기를 좀 찬찬히 들어보세요. 먼저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당신이 교회에서 배우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은 죄다 받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희생적인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거나 말이죠.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잣대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당신의 믿음도 결과는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제 주장에 머리가 터져 나갈 정도로 터져 나갈 것 같으니까 동영상을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치는 이유입니다. 제 주장을 인정하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제 동영상을 진지하게 보는 이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인생 절벽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믿음을 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겠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사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 내려오는 믿음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죠. 기적이 내려오는 믿음은 절대 순종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영적 기도 행위나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행위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교회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성경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신앙행위들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과 기도응답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별개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신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해왔는데도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 절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고요? 그 대답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서 계명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됩니다. 거룩하라고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무진애를 쓰고, 모든 계명을 지키라 하면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항변하면서 자신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뒤집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완악한 속내가 환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절벽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힘과 의지로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셔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토를 달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일삼으면서 그동안의 신앙행위를 앞세우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들은 머지않은 장래의 심판대에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